참 기쁨이라. 주는 나의 노래,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 주만이 참 기쁨이라. 내 맘에 세상 기쁨과 소망이 없다 하여도 내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라. 세상의 어떤 즐거움 내겐 다 소용없사오니 나의 맘 들여 주를 경배합니다. 반갑습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는 10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오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이제 10년을 보내고 이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인 줄 압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자리인 줄 압니다.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나의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토로하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롯이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더욱더 낮은 자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신을 벗고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아가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되어주소서. 나로 저희 주의 것 될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되어주소서. 나로 저희 주의 것 될 때.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성령님을 초대합시다. 하나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되어주소서. 나로 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난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그 생명의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종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려가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듭니다. 상부임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상부임을 구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지나고 있는 10월의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한 주 동안 아버지의 자녀됨을 잊고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여 불평불만으로 제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주일에 열린 싱크 10주년 행사 리플래시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전도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싱크가 더욱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행사를 준비했던 손길들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라는 주제로 전도에 대해 생각하며 배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나아감에 있어서 아버지와 가장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되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자훈련과 20기 1:1 양육을 축복하여 주셔서 싱크 지체들이 서로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거짓된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 주시어 그 믿음대로 아버지께 자신을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그들의 삶과 소망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을 통해 싱크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강한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모든 소망 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권현민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행복한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싱크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
전하고 씨만 뿌리면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이제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꾸준히 마음이 더 편안하고 기분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때가 제일 정말 즐거운. 일찍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하고 저만큼 제 아내하고도 같이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싱크는 새가족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와 함께하는 10월 셋째 주 싱크뉴스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회에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거나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화면의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새가족 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가을 말씀 사경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동행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수험 취업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1월 12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 요청서는 오늘까지 2층 통합 수집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싱크 사역을 위한 싱크 사역자 컨퍼런스가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9층 904호에서 있습니다. 사역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크 10주년 다시 전도로 캠페인과 더불어 10월 25일 주일 3부 예배 후 120으로 나뉘어 외부로 노방 전도를 갑니다. 모르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모두 남은 일주일간 빡세게 기도해서 강심장이 돼서 만나요.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예조이스와 함께 4층 403호에서 만나요. 싱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88기 이민철 형제와 89기 김다 손자매의 결혼식이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켄싱턴 리조트 설악비치 1층 오션 사이드홀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당일 오전 9시에 교회 앞에서 출발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결혼 축하드립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싱크뉴스였습니다.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성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말씀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싱크 청년들은 대부분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나이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나지막하게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잘 모르겠다라는 표정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하셨다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다소 부담스럽고 무거운 질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전도폭발 훈련에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너무나도 고전적이고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답을 요청하는 것 같은 이 문제,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태신앙으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장로님이 되시고 또 권사님이 되셨어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도리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라고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근거가 분명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싱크 청년 여러분, 그리고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두 가지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싱크에서는 10주년 비전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전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아까 광고 시간 처음에 나왔던 영상을 보셨듯이 11월 15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우리 VIP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학창시절에 육하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고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 육하원칙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원칙에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전도는 누가 하나요? 목회자들이 하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전도에 특화된, 그리고 전도에 특별한 달란트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구원의 체험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것도 전도였고 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도 전도였습니다. 흔히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는 전도할 줄 몰라요. 아유, 그리고 그 전도는 내 은사가 아니에요. 아유, 그 전도는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그런 핑계를 늘어놓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에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제가 드린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답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갖춘 자가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구원에 대한 체험이 분명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현재 장년 교구를 섬기면서 동시에 전도 폭발 훈련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전도 아무리 힘껏 외쳐봤자 여기 서 있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보다 전도에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분히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전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다 예수님을 믿고 제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지나칠 정도로 기독교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일학교 다닐 때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이 친구 초청잔치 그런 거 하면 제 주변에 누구를 데려가야 될지 참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학교 친구며 또 동네 친구들이며 다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누구를 전도해야 하나 고민했고 그 고민은 제가 대학에 가서도 지속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려고 대학에 왔으니 그 가운데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찾기란 마치 해변에 모래 아래 떨어진 좁쌀 하나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제 머리로는 전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일에는 가장 게을렀습니다. 부끄럽게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했다면 한 10여 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저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아마 제 손에 꼽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전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 역시도 전도는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다른 목회자들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족한 생각이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진행하고 또 담당하면서 많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교구 성도들에게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좀 하세요 라고 강조하고 또 전도자로 훈련 받으라고 전도 폭발 훈련 좀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제 자신은 나는 바쁜 목회자니까 라는 어떤 그 방패막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아직 전부 다 알지 못하고 외우지 못하면서도 더듬더듬 하시면서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려고 했던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전도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그저 1년에 한두 번 전도 초청 주일이 다가올 때만 전도하나요? 또 여러분 교회 와서 다시 전도로 라는 화면을 보니까 맞다, 전도해야지. 혹시 그런 생각으로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장이 정체되고 교회의 동력이 약해질 때 성도들을 동기부여하고 뭔가 힘을 북돋아가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서 전도를 오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삶이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매일같이 밀려드는 리포트와 또 시험에 대한 압박,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밥 먹듯이 해야 하는 야근 때문에 나는 도무지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전도의 모습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반 성도들이 개개인의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전도한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가정,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전도를 생활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도를 단순히 내 친구, 내 가족,
또는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새가족부 부스에 데려다가 놓고 등록카드 쓰게 하는 것이 전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도의 일부분이고 전도의 한 과정이며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전도는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앞선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를 보면 바울도 그리스도에게 받은 자신의 사명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과 관련된 용어로서 연설에 동원된 수사학적 기술을 가리킵니다. 수사학이 꽃을 피웠던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지혜는 웅변술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노라라고 다짐합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와 언변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도 결코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분명 어리석은 것이고 수치스러운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기로 미리 작정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겐 걸림돌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에 가든 항상 십자가만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의 여러 구원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핵심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침 우리 싱크 청년들이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노방 전도를 나간다고 해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말주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 시원치 않았습니다. 수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능숙하고 설득력 있는 전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그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힘을 숭배하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연약함을 선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척받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며 떨었을까요? 그 해답을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에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배척하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자기가 제대로 전도를 못할까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자로 훈련받는 과정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로 압니다. 최근에 우리 싱크 담당하시는 강한일 목사님께서 전도폭발 XE 임상훈련을 다녀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싱크에서도 전도폭발 XE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나만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아직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를 훈련하는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며 근심할 때 의지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도 그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설교할 때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거룩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의 말과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사학이나 인간의 지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곧 복음 그 자체이고 그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할까요? 남이야 믿든 말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왜 자꾸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강조해서 그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리고 여기 이 예배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싱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 사랑에 빚진 자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응당해야 될 책임이고 또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싱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장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그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자 마지막 명령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싱크 청년들은 노방전도 사역을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 교구는 11월 15일에 전도 대상자 VIP를 초청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전도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런저런 핑계로 그저 제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저 또한 아까 서두에 고백한 것처럼
전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히 여러분에게 이 시간 권면합니다. 전도를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시되 우리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기로 작정하지 않겠노라. 내가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전하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제가 전도폭파 훈련을 담당하면서 저도 훈련을 진행하는 입장이 아니라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 훈련을 진행하시는 훈련자 집사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 나아갔을 때 경험했던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 나름대로 30년 이상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대해서는 늘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전도폭파 훈련, 임상 훈련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 권사님에게 받은 도전이 너무나 컸습니다. 어떤 도전이었냐 하면 4박 5일 동안의 훈련 속에 이제 매일 오후마다 노방에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가 어리지만 목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아직 겁이 나요. 목사님이 좀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유 권사님 제가 더 두려워요. 권사님이 좀 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어떻게 거기서 못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속으로는 막 오들오들 떨면서도 권사님이 하라니까 하는 신용은 해야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제가 목사이고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소개할 것 같지만 대상자를 만나는 순간 그저 얼음이 되어버려서 입을 벙긋 떼지도 못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그 권사님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서는데 그 권사님이 어떤 한 분에게 다가갑니다.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연세도 거의 80이 가까우시고 전도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도 복음의 내용을 잘 체계적으로 전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저 권사님이 뭐 전도해봐야 영혼이 구원받겠어 라는 그런 의심이 제 마음속에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영혼에게 나아가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더듬더듬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그 어눌하고 더듬거리는 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권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에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영혼이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결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제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방전도를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 권사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목사이고 또 나름대로 전도에 자신 있다고 겉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실제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더니 너무나도 나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싱크 청년들은 이제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아마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시니까 임원들이 다시 전도로 이 2달째 강조하면서 노방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는 신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들은 것 같고 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믿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나아가는 전도 현장에는 아직도 복음의 복자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작년 성도들은 11월 15일에 있을 VIP 초청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깨어 있으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만날 만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나의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여러분은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전도의 도구로 또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구원의 체험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 교회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좋아요, 커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아요, 한번 와봐요. 우리 교회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요. 그런 걸로 전도하시겠습니까? 오면 선물 줘요. 그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여러분이 실제적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제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싱크 10주년이니까 9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전도로라고 계속 화면에 쏘아내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쩌면 아무 관계없을 수도 있는 나의 죄 때문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열정과 마음의 순수한 복음에 대한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세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복음은 훈련해야 합니다. 전도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전부가 아닙니다.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이 나아가는 전도의 현장 가운데 내가 홀로 나아가는 것 같고 내 주변에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곁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싱크 청년들과 우리 장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도다. 주님, 저를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싱크 청년부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미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전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전도는 그저 우리에게 숙제 같은 것이었고 전도는 내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에게 남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와 관계없는 일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싱크 청년들이 9월, 10월 2달간 다시 전도로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도에 대한 열심을 품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전도의 현장 속에 노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나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떨림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작년 성도들 11월 15일에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추수의 그 결실을 거두어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VIP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체험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복음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원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싱크 청년들 다음 주일에 노방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도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며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확신 있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영혼 사랑하는 그 심령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걸음걸음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전도자로 설 때에 우리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체험이 분명하고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복음을 꺼내드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십자가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 우리 싱크 노방 전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는데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제자 삼아 주시고 또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훈련시키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우리가 주께 값없이 받은 물질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값없이 받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전심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물질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목사 회중 함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유언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되 목회자에게 섬김과 희생, 평신도에게 겸손과 헌신을 주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진실로 나의 마음 속에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싱크제들, 지체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